에스겔 12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죠.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내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내 소지품을 이사할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와 그들의 목전에서 저녁 때까지 나가되 사로잡혀 가는 자들처럼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담을 뚫고 그리로 옮기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땅거미가 질 때 옮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한 표적으로 삼았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여 낮에 내 소지품을 사로잡혀 가는 자의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오고 저녁 때 내 손으로 담을 뚫었으며 땅거미가 질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어깨에 메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에스겔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혹시나 그들이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미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한 번 더 간곡하게 그것을 아주 현장 목격하듯이 마치 지금 에스겔이 판토마임 하는 것 같이 혼자 연극하는 것처럼 지금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혹시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자, 반역하는 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혹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또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역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책하고 그것이 맞다 해도 그걸 안 듣는 게 그 반역하는 자의 특징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반역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하도록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기질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데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는 행동이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또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더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겠다. 눈과 귀를 닫아버려서 벌을 받도록 해야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왜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그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성경의 비유로 얘기하는 건 어때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또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한단 말이죠. 비유로 이렇게 막 전부 비유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비유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반역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육신적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반역하는 그러한 기질이 딱 그런 집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반면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또 성경 공부할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마음에 잘 들어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고 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 반역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착착착착착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간절히 요청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에스겔에게 너 이사해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무슨 죄가 있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함락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혹시나 그들이 깨달을까 하고 그러면서 사로잡혀가는 사람처럼 지금 언제부터? 낮에부터 저녁까지 지금 낮에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막 비참하게 막 그 모습을 사람들이 에스겔이 선지자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럼 그가 이사를 하면서 막 끌려가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담벽을 뚫고 막 글로 또 뚫은 자기가 손으로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뚫고 그 담벽 사이로 자기가 나오는 도망가는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성벽이 다 뚫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뚫리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실행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를 한 표적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 집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표적으로 삼았다.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표적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 6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여러분 어때요? 포로 잡혀갈 때 눈을 가린다든지 또 여기다 망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씌우잖아요. 이게 뒤로 묶고 지금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보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용수라고 그러죠. 사용수들 데려갈 때 다 이거 씌워갖고 데려가. 포로도 마찬가지고 머리에다 씌우는 통 같은 기구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탁 씌워요. 그러면 앞이 하나도 안 붙고 끈으로 묶어서 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모르는 거지. 이것은 중한 죄인을 꽁꽁 묶어서, 아주 중한 죄인을 꽁꽁 묶어서 이렇게 얼굴을 덮어 씌우고 잡혀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혼자 하는 연극, 팬토마임이라고 그러죠. 팬토마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극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 반역하는 집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더냐 아니하더냐. 사람들이 좀 그런 행동하니까 너 그거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 엄중한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한 것이라. 정확하게 답을 알려줬죠. 말하라. 나는 너희의 표적이라. 내가 행했던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니 그들이 옮겨지고 사로잡혀 가리라. 이제 정답을 여기서 아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말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땅거미 질 때 그의 어깨 위에 짐을 지고 나갈 것이요 그들은 그리로 가지고 나가려고 담을 뚫을 것이라. 그는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들은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바빌론에게 그렇게 당하고 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그렇게 당하고 티투스가 그렇게 정벌을 하고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1918년까지도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을 모두 지금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 말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 세상에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까지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또 지구의 미래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은 전부. 조금 있으면 다 멸망한다. 다 불타 없어진다.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잘 믿죠. 예. 그래서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자,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스라엘의 통치자 누구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요.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죠.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는 것이에요. 땅을 볼 수도 없는 상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거민들도 몽땅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어요. 에레미야서 5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온다 그 얘기죠. 왕이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예언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행돼요. 근데 사람들은 본성이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줘야 할 가장 시급한 예언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 곧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예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를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구령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무슨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할 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할 때 뭘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암송합니까? 성경 구절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못합니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떠한 사람도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리니 그가 나의 덫에 걸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물을 치면 그 그물에 다 걸려들 것이다. 그 얘기죠. 내가 그를 칼데아의 땅 바벨론에 데려갈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바벨론에 데려간다는 얘기까지 딱 하시잖아요.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또 내가 그를 도우려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사방으로 흩을 것이며 또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면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정말 그렇게 분산됐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맞구나.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겨두어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선포하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물이 뭐예요? 13절에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들 위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바빌론을 내가 출동시켜서 다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물 치면 어때? 투망 같은 거 그물 물고기 잡을 때 탁 하면 물고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잡혀가죠. 그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25장 9절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왜?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 예루살렘 공격해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리고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하나님이 시킨 줄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넣어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 여기서 통치자를 끌고 온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가 돼서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겨두어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증함을 선포하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건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용이 되는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는 꼴을 이방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준엄하시구나.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막 엄하게 저렇게 처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본래 자리에 돌아옴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죠. 이제 다 돌아오게 나중에는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맞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한다. 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거기서 제대로 사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이죠,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의 증인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이단들이나 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감리교, 장로교 마찬가지, 순복음, 로마 가톨릭, 성경의 적용을 잘못하고 성경에 있는 부분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아무데나 끌어다 쓴다, 그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교리적으로 명령하신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각각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적용하되 이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 또 장로교, 감리교, 로마 가톨릭, 순복음에서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적용을 잘못한 게 제일 크다는 것이죠.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배격하거나 이단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단이에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 멋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거 이런 것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이라든지 무슨 이 땅에 환난에서 고난받고 통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 자기들이다. 신천지도 자기다. 안식교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근데 거기에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물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로마 가톨릭도 다 마귀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거나 똑같아, 사실은. 그런데 특징이 많이 모이고 강성해지는 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14만 4천 명 이런 거 안 가르쳐. 근데 거기는 가리키더라. 그리고 성경에 있더라, 그게. 그러니까 맞다, 이 사람들이 정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걸 다 안 가리키는 거지.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 하나 둘씩 모이게 되고, 이게 무료 성경 공부 적극적으로 시키잖아요. 세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게 돼 있다고요. 우리도 그 방식으로 하면 엄청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억지로 교육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라면 말하는 거예요. 자유. 선택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 상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상 받기 싫으면 이렇게 해라. 너 지옥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근데 이걸 억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의미 없어요. 한순간에 쓰러져. 그건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막 공부 열심히 하죠. 그래서 한순간에 쓰러져.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경만 많이 공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한 사람이 되죠. 그럼 교만은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 딱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교만하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마귀가 덮치지. 그러니까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삶을 살게 돼.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왜 배교하고 잘난 척하고 교회 세우고 이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를 못한다 그 얘기죠. 성경을 잘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하고 교제가 돼.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셔. 근데 많이 한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성경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성령님께서 나를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어때? 차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따뜻하잖아. 이것이 균형을 딱 이루어야 되는데 지식만 머리만 커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 머리가 무거우니까 쓰러지죠. 이게 앞으로 쓰러지지. 가분수가 돼가지고 머리만 이만해지면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나요? 목뼈 다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식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그 이단들이 성경 공부 훨씬 더 많이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많이 알아서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 성경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면, 진정 안다면 거기 자리에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몰라. 그래 백날 얘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이 어때요? 맨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고기도 하나 안 먹고 말이죠. 막 풀만 먹고 아침에 새벽부터 뭐 목탁 두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고 말이죠. 먹고 싶은 거 피자도 제대로 안 먹고 말이죠. 무슨 불고기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먹고는 싶은데 몸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아내는 거 고통이거든요. 그런 고통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걸 하고 있다. 그게 소용없는 거를 수녀원에서 말이죠. 그냥 거기서 어디 나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 먹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그 안에 살아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말이죠. 그 뭐예요? 헛짓하고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해서 맨날 믿음 생활하고 막 그냥 여기 가서 하고 뭐 자기는 하나님께서 해서 선교도 잘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뭐예요? 왜 배교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짓이죠.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자,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립니다. 어찌나 극심했든지 이제 자 보세요. 여기 17절 한번 보여요. 또 읽어야겠네요. 17절을 보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떨며 네 빵을 먹고 떨림과 근심으로 네 물을 마시며 그 땅의 백성에게 말하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근심의 빵을 먹고 먹기는 먹는데 근심의 빵을 먹고 놀람으로 물을 마시리니 근심에 막 급하고 막 적들이 오고 그런데 막 빵을 먹더라도 이게 앞으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리고 양이 너무 적어. 물 한 모금 마시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놀람으로 물을 마시리니 그 땅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폭력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황폐하게 될 것이라. 사람이 사는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며 땅은 폐허가 되리니 그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안 섬기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이 어찌나 심했든지 떨면서 빵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도 떨림과 근심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 왜? 식량이 이제 좀 있으면 바닥날 것이다. 언제? 대환란 때 이렇게 했죠. 대환란 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서도 이게 풍성하게 있으면 배불리 천천히 그냥 이렇게 맛을 느끼면서 먹는데 이거 먹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이게 맛이 없어. 이 먹는 게 말이죠.
그리고 물을 먹는데 물 한 모금을 내가 이걸 지금 한 컵이 있는데 반 컵 남았는데 이걸 싹 먹고 나면 물이 없어 이제. 그럼 내가 목마를 텐데 먹으면서도 시원하지가 않아. 물이 말이죠. 대환란 때 이렇게 된대죠. 또 이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포로 때 포위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데 전쟁 때 먹는 걸 제대로 먹겠어요? 먹을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고난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에 관해서 감사한 걸 몰라.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렇게 되면 아, 과거에 주님께서 해주신 게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것이. 심판의 가혹성과 처절한 상황, 그런 생활상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결연한 천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된다. 먹는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들은 칼로 다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너희는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심판으로 팔레스타인 전체가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너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인데 그게 어떻게 변해버려요? 아주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환란, 그래서 거룩한 땅이 대환란 기간에 어떻게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소돔과 이집트 같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있었어요? 포로로 있었잖아요. 포로. 맨날 피라미드 만들어나고 작업하고 말이죠. 어디 놀러 다니고 휴식하고 하는 시간도 없는 그냥 휴식 없이 먹을 것도 제대로 풍성하게 먹지 못하고 그냥 일은 엄청나게 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소돔이요, 소돔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덮어버렸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와 같이 된다. 대환란 기간에. 거룩한 땅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그날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지닌 잠언이 어찌 된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잠언이 그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잠언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라. 그 날들이 가까웠고 모든 환상의 결과도 가까웠느니라. 이는 이스라엘 집안에 여한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술도 더 이상 잊지 못할 것이니라. 나는 주이기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아, 이는 너희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어때요? 우리가 잠언 성경 공부했죠. 짧잖아요. 그 짧은 그 말의 말씀이 위대하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아주 심오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즉 짧지만 우리 속담도 그렇잖아요. 짧은데 우리 어떤 사람에게 딱 경각심을 주거나 일의 말의 핵심을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을 가지고 그릇되게 해석을 한다 그 얘기죠. 잘못 인용하고 왜곡된 의도로 사용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게 되는 거죠. 잠언을. 그래서 그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심판의 날, 이건 앞으로 먼 훗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그러한 환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지자가 얘기한 환상은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난? 무슨 놈의 재난이야? 지금 잘 돌아가는데 세상이. 심판이 닥친데도 뭐 그까짓 거 가까이 닥칠 리 없어. 멀리,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환상들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언제 봤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 예언하는데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안 일어났잖아.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믿지 말라. 동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야, 네가 한 말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거짓 예언이 판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서 담대히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거리 설교자들 어때요? 거리 설교자. 지금 세상이 어때?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죠? 그러면 안 믿고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그만두나요? 안 해. 더 난리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하면 할수록 설교자들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막 난리쳐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서 막 고하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쫙 얘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있으면 더 난리쳐서 그걸 한다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하신다는데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전에도 안 왔고 지금도 사도시대도 안 오고 지금도 안 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의로 막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맞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서워서. 심판 때문에. 자기가 죄 짓고 하나님 가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에 관해서 거부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고의로 잊으려고 그러는 거죠. 심판이나 재림에 관해서.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왜 재림을 안 믿느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자기의 죄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때? 여러분 죄의 문제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죠? 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도 간혹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막 듣거나 그러면 막 거부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날들이 가까웠고 모든 환상의 결과도 가까웠느니라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때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재 빛의 갑옷을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 대죠. 지금 환상과 점괘에 맥을 못 추게 될 것이에요. 맥을 못 추게 될 것이에요. 곧 다가왔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왜?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만. 여러분 어때요? 어제 저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막 10대 명이 지금 거기 차가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미호천 뚝이 무너져가지고 그 물이 확 쏟아져 그 안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지금 10대 명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아직 시신 다 회수하지 못했어요. 물이 너무나 찼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나 오늘 죽을 것이다 하고 거기 지나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급해.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여러 날 후의 것이며 그가 먼 때를 예언하는도다.
안 일어나는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먼 훗날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이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성경은 이 세상에 관해서 단 한 가지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싫어해. 증오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이 지구는 멸망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죠. 왜 내가 지금 적금도 많이 들어놓고 지금 이때까지 힘들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버는데 이거 갖고 좀 뭐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멸망한다는데, 곧 멸망한다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운명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절대적인 원칙.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옥에 가죠? 지옥은 이제 지하에 있죠?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 지상에 지옥이 있죠?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우주를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주 끝에 큰 백보잔 심판에서 심판받아가지고 다시, 그래서 계속 불에 있는 거예요. 계속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과 마귀들의 그러한 앞잡이들이 있죠. 마귀 앞잡이, 신학자들, 로마 카톨릭과 손잡은 교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어.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심판한다 하면 문자적으로 안 믿는 거야. 그것은 뭐 혹시 잘못하면 뭐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다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 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들 멋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학 박사들이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참 한심해.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못하러 주님께서 매일 그 사람한테 직접 명령하죠. 성령께서 계신데 안에 맨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뭐 너 해라, 뭐 예배 드려라, 너 어디 가라, 뭐 이걸 왜 글을 줬어요? 우리 책을 줬냐 그겠죠. 책으로. 영적에서 만약에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면 영적에서 은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 뭐 상징적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 이것은 헛된 환상이라고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큰일 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술들, 이런 가짜 신학자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멸망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도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상지적, 은유적, 풍유적 멋대로 비유적으로 해석함으로 자신의 갖다 붙여서 종교를 만들고 자기 자신의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세상, 조금 있으면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